거듭되는 두 절을 따로 골라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살려준다고 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그를 살려준다고 하십니다. 6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예수를 믿고 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식구들이 지체들이 안 보이면 걱정되시지만 있는 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내게 없는 것 세지 마세요.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가난한 사람이 보리떡 해 먹었어요. 까실까실해서 먹지도 않아요. 부자들은 그 보리떡,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통된 유일하게 이 사건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설교에서 들으셔서 이미 알겠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그런 얘기 하려고 오늘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없는 사람 세지 마시고 안 보이는 자 세지 마시고 여기 있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 집 아이가 도시락 싸온 거 딱 5개, 고기 생선 2마리 그거밖에 없어요. 몇 명 지금 앉아있냐? 5천 명 정도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 주어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것 주어라. 내가 우리 오집사님, 용권사님 그러고 내가 너희들 같이 50대만 기면 내가 40대만 기면 나 정말 잘할 것 같다. 나에게 없는 50대, 40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내가 돈 있다면 나 정말 멋지게 해버릴 것 같아.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주워 세느라고 많은 시간을 이미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5천 명에게 너희들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지금 뭐 갖고 있니? 쟤가 갖고 있는 도시락 그게 전부예요. 그럼 그거 줘라. 그걸로 오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그래 그럴듯하네 내가 그거 하면은 그 정도 복은 나한테 오게 돼 계산이 빤한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갔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 이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이제 달라붙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몇 명만 따라다녔는데 점점 막 무리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뭘 보고 달라붙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달라붙는 거예요. 물이 막 포도주가 되게 했다더라. 돌도 떡이 되게 한다더라. 모든 병자를 고친다더라. 이 절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빌립은 어떤 제자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다 봤던 제자예요.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이 어떤 분인 줄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는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5,000명이라고? 야 그러면은 뭘로 이 사람들 다 먹일 거나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을 뭐 하려고 물어보십니까? 시험하려고요. 빌립의 자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빌립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또 온 후에 또 아이 그냥 갈까 말까 오늘 가지 말자 오지 않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빌립의 마음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 네가 나를 따라다녔지만 네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따라다녔지만 네 마음 중심에 나를 믿는 믿음이 없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니까 많은 제자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떡을 어디서 나서 먹일 거나 자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어서 뭘로 먹이면 좋을까 이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빌립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빌립의 자세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여호와 그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뭔 떡을 먹였으면 좋겠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앞에 마가복음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가서 주라. 자 예수님은 정말 속 없는 짝이 없는 속이 없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얘네들이 뭐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저기 정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암기에 김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 달에 전기세도 못 내고 내일 아침 해먹을 쌀도 없고 그런데요. 교회 재정이 좀 된 줄 알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집사님이 갖다 줘. 집사님이 좀 줘.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보통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내가 뭐 있다고 지금 나보고 주라고 하세요. 이럴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5,000명이 앉아있는데 너희가 먹고 줘라 이랬다 그 말이에요. 자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이 아이에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내놓았으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도시락 싸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5,000명 못 먹잖아요. 사는 저나 먹고 살게요. 그리고 이걸 이 아이가 내놓지 않았다면 5,000명을 먹이고도 광주리에 남는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이미 아셨고 행할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먹을 것 줘라 그 거예요. 그 뒤까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큰 무리들이 병자에게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았음에서 무리들이 달려옵니다. 6월절 명절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하고 똑같아요. 6월절 우리 6월절 어린 양 6월절 너물유 너물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저기 심판이 나에게 넘어간다. 6월절 그럼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로 하면 어떤 명절일까? 8.15 해방 광복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노래한 날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되어서 이 명절을 세려고 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자 9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이 뭐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앉으라고 해라. 몇 명이냐?
5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뭐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축복하고 감사한다.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만 보십시오 그랬습니까? 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 오늘 몇 명이 예배드리면 이 몇 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나 이거 시간을 드리면 돼요. 나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요리를 좀 잘 이거 드리면 돼요. 우리 가진 것. 이 가진 것을 우리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떼어서 축복하고 감사하다. 이 감사함에서 축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자고 이렇게 저를 예뻐하세요. 어쩌자고 이렇게 감당 못할 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늘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 있는 입에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이 축사가 빌, 축자, 감사할 세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고기 지금 딱 5덩어리 5천 명 앞에서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떡 송편 5개 가지고 우리 교인 20명 먹고도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눈 뜨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음악 났나봐. 뭐 하는 거야? 지 혼자도 못 먹겠네.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떡을 가지고 떼서 축사하고 다 먹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이 되주세요라고 이제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도 먹이고 남고 이렇게 이제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예수님에게 열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에 열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반 상황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원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영원히 배가 부르겠구나. 줄이지 않겠구나. 왜? 예수님은 임금이 되지 않으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궁극적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육신의 나라에 땅의 나라의 왕에 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또 마지막 때 또 성찬식을 하겠지만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우리는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인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도 말했지만 생명의 길을 몰라보고 분별이 없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멀리 갔더니 숲푸고도 처량하고 고나요. 그러나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오늘 예배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고 그를 홀로 두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를 홀로 두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어디에 꼬꾸라지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속이고 있든지 홀로 두지 마세요. 주님이 그 사람은 주님을 잡을 힘이 없어요. 그만만은 신앙이 안 돼요. 그 사람이나 우리는 주님을 잡을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은 요 안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기쁨 떨어지면 제일 먼저 교회 있다가 화가 나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교회 있다가 화가 나. 다른 데다는 화가 안 나는데 사단이 그걸 원해요.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치고 교인들이 끈끈하게 지내는 것을 꼴을 못 보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잡을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를 잡아주세요. 주님의 완강한 그 팔의 힘으로 그를 잡아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연약한 믿음이다. 믿음이 없었다 그거예요. 지금 제자 빌립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거예요. 교회를 매주 수요일, 새벽, 주일 잘 나오지만 설교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 그 뜻하고 똑같아요.
이 빌립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받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가진 거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어떻게 줘요? 이거 가지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까? 안 믿어진다 그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저것을 죽으나 사나 붙들고 살아야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생활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는 특히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마음이 많이 쓰여요. 얼마나 피곤한 육신을 질질질 끌고 이 자리 그거 20분 설교 들으면 뭐하고 안 들으면 뭐해 이런 생각으로는 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 빌립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1등 공신 옆에 착착 붙어 있긴 했지만 갈릴리가 어느 곳이냐? 이 갈릴리 땅이 어느 곳이냐? 가난하게 짝이 없는 전라도 땅처럼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연명하고 겨우 보리떡이나 해서 먹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병든 모든 거 고친다더라. 떡 5덩을 5천 명도 먹이고도 남았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어야 살지 않겠냐 우리도. 그리고 부랴부랴 베세다로 건너와서 확신합니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먹여 살릴 거야. 저분한테 붙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야 라고 붙어요. 교회로 왔을 때 교회 오면 복 받는단다.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단다. 이 말만 듣고 복음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붙잡아 봤어요. 그런데 몇 달 다녀봤는데 별것도 없네. 부랴부랴 이렇게 예수님 우리 임금이 돼주세요. 당신이라면 나를 먹여 살릴 것입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양식까지 챙겨주긴 했지만 계속 강조하십니다.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 영의 양식을 잃어서는 안 된단다. 영의 양식을 잃어버리다면 그건 멸망이다. 멸망. 직장 잘린 건 괜찮아요. 선 받은 날 절단된 건 괜찮아요. 영의 양식을 놓쳐버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열리지가 않아서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목이 아프게 피가 철철 나게 외쳐대도 안 들려요. 그냥. 오늘 27절에 보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광야 한 4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하루 광야 40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던가요? 하늘로부터 일용할 만나 하루하루 내려주고 일용할 그것만 먹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양식으로 음식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만 지금 40년 동안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살 맛이 안 나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게 내려줬어요. 이 만나와 고기만 가지고는 실증이 나요. 자, 무엇이 MSG 조미료가 생각나요? 뭐예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은 우리 삶의 조미료를 말합니다. 세상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 말씀만 듣고 살으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개코나 지도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만 갖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고 하세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돈도 있어야 되고 새끼 키우려니까 투자도 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형식, 예절, 예의, 본절도 있어야 되고 우리 다 있어야 되는데 어찌 말씀만 가지고 살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부탁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그거예요. 자, 에르곤이라는 언어인데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밥 먹을 때 말했지만 우리 저 젊었을 때도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지난날 회상해 보시면 주 5일, 주 6일 일해야 되는 직장, 가게, 사업처, 사무실 일 때문에 짜증낸 사람은 없어요. 주 6일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직장 때문에 화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요예배도 가야 되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이것은 짜증이 나요.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세상 일할 때는 에르곤 에너지가 많았잖아.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도 키워야지, 학비도 벌어야지,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취미생활도 해야지. 근데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충천해요. 내 새끼 키우려니까, 우리 집 넓히려니까, 차도 바꾸려니까, 명예도 승진도 해야 되니까 이 힘과 에너지와 열정, 에르곤이 충천. 에르가제스터 이거 뭔 말이냐면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이 에너지가 충천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한 시간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이 일은 징에 못 살겠어요. 나를 올가맨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영생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예수 당신 모를 때 세상 살이할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거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삶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어요. 너 오늘 스톱하면 이제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제 동창 친구 말을 했어요. 암이 온몸에 번져서 제가 이번 주 중에 복음 전하러 갔다 와야겠습니다라고 이곳에서 설교했어요. 월요일날 오전 일찍 강종호 집사가 먼저 갔더니 벽지 화장터에 이미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전대를 차지 말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네 인생 나그네 길을 가면서 전대 돈주머니 차지 말고 두 벌 옷도 지니지 말고 두 벌 신도 지니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좀 더 멋지게 폼나게 출세하고 싶어서 파와 마늘과 부추와 참외와 오이와 생선이 우리는 필요해요. 이런 너덜너덜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입 아프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의 일을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 것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헌금도 많이 좀 갖다 내고 청소도 좀 남들 모르게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하세요. 길거리 서서 뼈 끝에 서서 하루 종일 좀 악수고 전도도 좀 하시고 이것이 주의 일이냐? 우리는 교회 식구들은 잘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마지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주의 일이 무엇인지 봅니다. 우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주의 일은 서서 전도하고 와서 뭐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아들인 것을 믿는 것, 예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아멘. 교회 일을 열심히 막 아주 뼈가 빠지게 성도들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넉다운되게, 이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한 생명도 우리 주 앞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참으로 바른 영 분별이 정립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일에 충성하는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주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흔들림 없는 각오로,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일에 능숙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다니다가 쓸쓸한 곳 만나도, 혹은 외로운 곳 만나도 그곳에서도 손을 놓지 마시고 함께 계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결국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생선과 참외를 원한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낳았으니 돈도 있어야겠고, 살아갈 집도 있어야겠고, 차도 필요하고요. 사람을 만나자니 돈도 있어야겠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주의 일에 열심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당신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본질 아닌 것에, 영생 얻지 못한 것에, 육신의 떡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허탄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강한 팔로 붙드시고 하늘나라 그 이름에 저희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